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20년 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괜찮아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 우리 넘어가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마지막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970년도에 유행한 노래 중에서요. 오늘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어른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가사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끼는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불렀던 이종용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를 풍미했던 인기 가수였죠. 한창 인기 절정일 때 그분이 그만 인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허무한 마음 달랠 수 없어서 대마초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5년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는 바로 그날 대마초 소지죄로 구속 수감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최고 인기 가수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옥에서 이분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나의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만 당신은 나의 목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길 원한다고. 십자가를 전해주군요. 사형장에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사형수의 그 마지막 음성이요, 자기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인기와 명예만을 좇아서 달려왔다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마치 자기 인생처럼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아왔군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집도 사고 자녀도 잘 키우고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토록 원하던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단 반복 가리지 않고 결국에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은 손에 얻어 쥐었습니다. 찾아온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형도 집도 잃고요. 고향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도망치는 노숙자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누구나 야곱처럼 돌베개를 질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밤에 몰래 야반도주합니다. 급하게 뛰어나가요. 아버지의 집에 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의 집이 있던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약 800km입니다.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가 좀 넘으니까요 그 2배 되는 엄청 먼 거리예요. 그 먼 길을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터벅터벅 야곱이 뛰어갑니다. 근데 그 길이요 광야길이에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낮에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디를 둘러봐도 쉴 곳이 없어요.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요. 피곤하고 지치고 허긴 배를 끌어안은 채 저녁에 니웃니웃 해가 질 때 한 곳에 풀썩 쓰러진 다음에 잠이 오는 겁니다. 해가 지고 밤은 깜깜한데 여러분 광야의 밤이 굉장히 추워요. 근데 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땅바닥을 침대 쌓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새우잠을 자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베개를 하나 가져다가 돌베개죠. 돌베개를 피고 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때 이 돌베개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 돌베개는 야곱의 고달픈 인생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부잣집에서 사랑받는 도련님으로만 자라왔습니다. 돌베개는커녕 나무베개 뵌 적이 없어요. 늘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한 베개를 비고 푹신이 잤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거친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려니까 잠이 오질 않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고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돌베개는요 뭘 상징하느냐?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왜 돌베개를 비고 잤느냐? 이게 일종의 호신용이었다는 겁니다. 들판에 유숙하다가 언제 강도떼가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들짐승이 찾아올지 모르잖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베개 밑에 둔 다음에 손으로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던지려고 호신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잠을 자지만 편히 자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이런 돌베개 모습이요 우리 모습과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써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되지가 않죠. 사업에 어려움이 걷고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한숨을 쉬고 가슴 치며 사는 분들이요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요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쓰러져 자고 있는 야곱이나 아니면 오늘 비록 풍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 불안하고 걱정과 고통 속에 밤잠 제대로 못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돌베개를 빌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전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희한하게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렇게 야곱처럼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돈도 잃고요.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 다 떠나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예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로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꿈입니까? 사닥다리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사다리가 뭐하는 도구입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끊겨 있을 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사다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이곳에 다다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노력, 내 힘으로, 내 주먹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것들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채요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했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하고 지쳐 쓰러진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실까요? 야곱아,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그렇게 억지 부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뭘 얻어요? 오직 은혜로만 얻는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네가 다다를 수 있는 거지 네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고. 야곱은 지금까지요 항상 내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소교해야 되고 내가 직접 난리치면서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리수를 두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상태를 악화시켜 왔는데 지금 여기 야곱은요 이제 아무것도 못한 채 흐러져 있습니다. 잠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만나 주신다고요? 야곱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세요. 왜 그런가?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람들은 평소에 여러 가지 내 자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 주먹에 힘이 있고요, 내게 돈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었다 자랑할 뿐이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야곱처럼 벼랑 끝에 몰려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재산을 다 잃거나 심각한 결핍이 찾아왔을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고.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때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요 내 주먹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고 내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 순간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 단순히 휴식이 아니죠.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다, 이거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참된 의미의 믿음이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내에 가급적이면 일하지 말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싸우겠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내가 싸운 힘을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 채 하나님 품 가운데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는 실제로 그런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다.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설칠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안식할 때 그런 우리를 더욱더 무서워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야곱처럼 이리저리 막 들쑤시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아무리 달려가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뭔가를 뺏깁니다. 도망치며 살아요. 쫓겨가는 삶만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2주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오랜만에 오후 예배가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한 오후에 참석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이분이 오후 예배 소리 높여 찬송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내내 이분이 하나님 품 가운데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즈음에 이분이요, 남편과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리저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맡겼더니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먼저 자기를 보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분 품에 안식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불화가 생긴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모든 길이 혹시 막힌 분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온전히 지키시고요, 주 안에서 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방신의 개념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고대 사람들의 지방신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신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지방에 가면 기존에 섬기던 신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새로운 지역에 가면 새로운 시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방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동시에 존재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모르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내내 이 짧은 단어가요 그냥 떠올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혹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채지 못한 채 혼자서 발버둥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방심이다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인 방심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당신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냐고. 그때 이 존 오토버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감격하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마음이 저기 먼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방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동시에 영적인 방심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른 다음에 발표 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초조해지면서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서, 얘야 그래도 잠은 자야지, 일단 자고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랬더니 아들이 말하길, 아니 아빠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지금 잠이 오겠냐고, 속이 터질 것 같다고. 아버지가 보면서 내가 신경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럼 먼저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요 거실에서 아들이 뒤늦게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목사님이요 아들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한참을 보면서 이렇게 독백했답니다. 속으로요. 야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내가 왜 모르냐. 내가 알지. 지금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네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백하는데요 순간 목사님의 내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는 몰라도 내가 내 아들 침상 곁에서 이렇게 그의 얼굴을 주목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게 떠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뭐한 자라? 지키시는 이시라. 그 새벽이요 이분에게 영적인 방심에서 깨어난 순간이었다는. 그렇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내가 왜 초조하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왜 근심하고 있지? 하나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야곱이 이 밤에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편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못 깨달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기념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요 베델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 여러분, 베델이 어딜까요? 베델은요 특정 지역인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베델인 줄 믿습니다. 지상에서 딱 한 곳이 베델이지만, 그러나 지상의 모든 곳이 베델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일상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광야도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보통의 장소가 특별한 장소로 변하게 돼요.
만약 야곱이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불던 찬송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뭐예요?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상이 뭘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베델이었구나. 그때부터요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내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맘대로 사기치 맘대로 거짓말하고 살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니까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요 무시무시한 삼촌이 기다립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요 충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예배당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의 모든 것이 베델이구나. 깨닫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든지 아무도 있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요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서원이 뭘까요? 서약하다, 맹세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서원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게 서원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결단하는 게 이게 바로 서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조건을 내고 지금 협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딜하는 것 같지만요 이런 게 아니고요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사오니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자원함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서원이라는 거죠. 야곱이 세 가지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 돈보다 내 명예보다 내 가족보다 내가 결코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겠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대충 돌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때 내가 이곳에서 예배당을 세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가장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0의 1절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야곱의 물질관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오니 내가 온전한 11절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훗날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약속을 지키는데 바로 지키진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세겜에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딸 디나가 어처구니를 당한 다음에 형제들이 실수해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큰 위기의 순간에 모였어요. 그때 뒤늦게 야곱이 깨닫고 뭐예요? 그때서야 이 서원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한 번 서원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다음에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마치 지금 손해볼 것 같으면 아예 괜찮겠지 넘어갔어요.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서원을 기억하고 나서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소원을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받으십니까? 누군가가 자원하며 기쁘게 드리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억지로 등 떨리며 사는 소원 기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 최악의 순간에, 인생의 모든 불이 꺼진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베델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님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70이 넘은 나이에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절망의 순간에 병상에서 최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이분이 병상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두렵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얼굴에 해같이 빛나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 보니까 참 신기하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나도 기도해 달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병상 전체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분이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상의 모든 환자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요, 평강으로 임하게 만드셨어요. 베델이 된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북한군에 연루되어서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춥던 그 감방에서 이분이 늘 찬송해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뜨겁게 일하십니다. 수많은 동료 감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감옥을 뜨거운 성령의 불바다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배달이 된 거죠. 어떤 집사님은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고시촌 쪽방에 들어갔어요. 한 명 들어가도 좁은 그 공간에요, 4인 가족이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한때는요, 자살해야 되나? 이 생각이 왔는데 이분이 그 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인생이 변한 줄 믿습니다. 그 고시촌의 쪽방이요,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하나님 은혜의 베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가 부모님께 반항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이분이요, 가출한 그 자녀의 빈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단지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만 보내겠다고 스트레스 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이런 일 당했군요. 내가 한 번도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죄 내가 회개한다고. 이분이 통곡하는 가운데 그 자녀의 빈방이 이 부모의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가운데 베푸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베델의 순간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다면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라요. 예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운데 사닥다리를 놓아주시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